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오늘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각자가 모두 다르실 텐데 그 이유는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항상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매우 어려운 것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신경 쓰지 않으면 이 우선순위가 날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우선순위고, 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삶의 방향도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운동회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게임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출발선에서 시작해서 중간쯤 달려가다 보면 옷을 수북하게 쌓아놓고 무조건 위에 옷과 밑에 옷 하나를 입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들어오는 게임인데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으면 옷을 절대로 입지 못하는 게임입니다. 신발을 벗지 않고서 바지를 입지 못하도록 밑에 아주 통이 좁은 바지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신발도 벗지 않고 옷을 입어보면 그 옷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도착하면 신발을 벗고 그 다음 다시 옷을 입고 다시 신발을 신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으면 신발을 신은 채로 바지를 입으면 아무리 끼우려고 해도 그 바지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사람들 다 출발하고 난 뒤에 그제서야 깨닫고 신발을 벗고 바지를 입고 들어가 보지만은 꼴등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순서가 잘못되면 아무리 땀을 흘리고 열심을 내어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하는 좋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우선순위의 정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없으면 삶이 뒤죽박죽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읽었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고 계시는데도 이것이 잘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 어떠한 것이라고 명시를 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지켜야 되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구합니다. 우선 당장 급하니까요.
나의 안위를 위해서 먼저 구하게 되어지니까 살아가다 보니 삶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 지나다 보면 나에게는 우선순위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뒤죽박죽 되어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지 포기할 수도 없고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모든 부분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가끔씩 옷을 입다 보면, 저는 이제 와이셔츠를 많이 입다 보니까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마지막 채우고 내려가서는 한 칸이 남는 거예요.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입고 나가지를 않습니다.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넥타이를 매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잠깐이지만은 다시 풉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다시금 채우고 난 이후에는 그 이후로는 자동적으로 채워집니다. 마지막 끝에 가서도 남지를 않습니다. 딱 맞아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신앙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가끔씩 살아가다 보면 판단을 잘못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는 일에 우리가 몰두하고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보면은 별것 아닌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애를 쓰고 용을 썼을까?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을까? 라고 깨달을 때가 종종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행착오는 누구든지 겪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되어져서 다음부터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중요한 일에 열정을 쏟고 시간을 투자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서울에서 교구 사역할 때에 대신방이 되어져서 신방을 갔는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작정 서울에 상경하여 사업을 시작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이 어려웠다고 해요. 정말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에 이제 모든 걸 다 끝내고 접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얘야, 우선순위를 바꾸어라. 우선순위를 바꾸어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사업이 안 될 때 이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자신과 사업이었어요. 자신이 잘 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늘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회는 늘 2순위, 3순위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날부터 다시금 결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어졌는데, 그 결단하고 난 이후로부터 모든 하는 일의 1순위는 무조건 하나님이었습니다. 2순위가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 3순위가 자신이었고 사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삶의 패턴을 바꾸어가면서 하는 모든 일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교회로 삼으니까 무너졌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사업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감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신방을 갔더니만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공 비결이 바로 우선순위를 바꾼 것이 성공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지금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1순위가 무엇입니까? 당연 첫 번째 1순위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1순위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항상 1순위는 세상의 모든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때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1번,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늘 하나님과 예수님, 내가 이런 행동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질까?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예수님,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대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금융회사인 시티그룹에서는 간단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의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큰 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 큰 통에 돌과 자갈과 모래와 물을 효과적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실험을 했습니다. 큰 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돌이 있습니다. 그보다 작은 자갈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작은 모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부터 넣어야 됩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부터 넣어야 될까요?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 넣고 돌 넣으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넘쳐버립니다. 무엇부터 넣어야 될까요? 돌부터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갈을 넣고, 그리고 모래를 넣고, 제일 마지막에 뭘 넣어야 됩니까? 물을 넣어야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부터 관심을 가져야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사람들이 어디에 최상의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가 힘쓰고 애써서 염려해야 할 것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우선순위를 지켜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선순위를 지켜라. 한번 더요. 우선순위를 지켜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합니까? 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중요하다. 무엇을 입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먹느냐, 입느냐, 이것은 몸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본질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 그것이 삶의 인생의 근본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근본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궁극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 내 생각도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을 주셨는지를 아는 것이고, 그 생명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 생명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생명이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아는 것, 그것이 우선 먹는 것보다도, 우선 입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그 잘못되는 경우가 언제일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많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되어지는 경우는 언제냐? 나로부터 시작되는 경우.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될 때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이기적이기 쉽습니다. 내 것을 크게 보고 남의 것을 작게 볼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죠. 이렇게만 하면 그래도 좋으련만 어떨 때에는 도가 지나치게 되어져서 남의 것을 무시하거나 남의 것을 짓밟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경우입니까?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이냐? 하나님으로부터의 출발이 아닌 나로부터의 출발입니다. 무조건 나부터 해야 됩니다. 무조건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남의 불행이 있고 결국은 나의 불행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되는 경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집단적인 이기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그 혼자가 아닙니다. 한 패, 두 패, 세 패가 나누어져서 집단적인 이기로 시작되어지는 경우, 혼자 시작되는 것보다도 더 이기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힘이 뭉쳐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은 길, 선한 길로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잘못되어진 길로 나가게 되어질 경우에는 정의도 아닌 것을 정의로 둔갑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세력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가 되었던 두세 사람이 되었던 몇 사람이 되었던 집단적인 이기적, 혼자의 이기적도 안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정신이 심령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를 위해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대신 희생하는 겁니다. 한 분이 떠오르시지요?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신 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 십자가의 정신은 이기적인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너를 위해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너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기 위해서 왔다. 너를 위해 너를 섬기려고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둘 때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길 때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절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놓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 노후에 어떠한 삶이 이어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때를 써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인간들을 움직이시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오늘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한번 보십시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인데 새들보다도 귀하지 않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것 다 주관해 나가십니다.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만 우선순위로 삼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남은 여생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키는 여러분 성경 밑에 색인에 보시면 목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숨을 의미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걱정을 하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도 보여주시지요. 백합화는 팔레스타인 야산에서 자생하는 모든 아름다운 식물을 통칭하는 명칭입니다.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29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자신을 아무리 꾸미고 아름답게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아름다움에는 비교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께서는 각종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아름다움으로 저희들을 만족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30절 끝부분에 보시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너희의 쓸 것, 입을 것, 먹을 것 다 해결해 주신다. 지금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고 죄 많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마다 때마다 채워주셔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공급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가 걱정되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삶으로 증명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이 시간마다 때마다 채워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오늘 이 밤에도 여기까지 왔지요. 앞으로 남은 여생도 어떻게 살까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예비하고 계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33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죽는다 해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쓸 것, 입을 것, 먹을 것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더하시리라.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34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비본질입니다. 세상적인 것, 우리들은 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최우선을 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성도들이 될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선 순위를 지키는 삶의 불씨를 지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의 불씨를 안고 남은 여생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우리의 마지막 본향인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첫 번째 1순위는 항상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변하는 순간 변질되어진다고 하지요. 우리의 신앙도 변질되어지면 우리의 구원을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스스로를 늘 깨우쳐서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의 첫 번째 1순위는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며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선 순위만 지키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가정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삶뿐만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항상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개인의 영광과 유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펼쳐나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족한 종과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종들을 보내어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부여해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지키고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고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신앙인들이 되셔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셔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빼앗아가기 위해 많은 것들이 유혹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남은 여생도 삶의 우선순위를 잘 지켜나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셔서 믿음 다해 끝까지 우선순위를 지키며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으셔서 많은 복을 받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